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 말씀 여기 있습니다. 제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정말 독수리가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길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그 7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요. 집사로 처음 안수 집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 7명 중에 정말 힘있게 사역했던 사람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스티븐이라고 하는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고 그 능력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덕목, 그 외에도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 덕목인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고 하나가 지혜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체험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회심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눈에 눈물도 나고 때로는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의외로 이것이 없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20년 다녔습니다.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글쎄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더 웃긴 거 이래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기 한때 유명했던 분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나는 서울검찰청 특수부장검사에서 대전지검 천안검찰지청장으로 발령났다. 부임하기 전날 저녁 서재에서 나는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깜빡 졸았을까 불현듯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털썩 무릎을 꿇고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몰랐다. 너무 형편없고 참으로 나쁜 놈, 진정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 쫓아 다름질 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나쁜 놈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어찌 내가 눈을 바로 뜨고 당당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하였는데 너는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느냐? 바울이 거룩한 임재 앞에 땅에 꼬꾸라져서 음성을 들었다고 했던가? 나는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세상적인 검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와 회개 그리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게 물으셨다. 계속 울고만 있을 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게 큰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왔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직장과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입자 나의 얼굴도 변화되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얼굴도 새 사람처럼 되었다. 딱딱하게 굳은 권위적인 표정의 검사스러운 얼굴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안 검사스러운 얼굴로 변화된 것이다. 나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해 늘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눈물을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흘리기 바라신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간증거리 있는 인생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남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남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다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자도 있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판검사도 있고 고식한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이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져야지 누가 뭐래도 당당한데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봤어요? 아니, 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그 순간 작아지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예. 하나님 보셨어요? 예. 두 눈을 똑똑히 봤어요. 이렇게 말 못하죠. 괜히 이상한 목사라 그럴까 봐.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의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날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푼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신 하나님 만나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푸는 거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작게 만나든 크게 만나든 우습게 만나든 아니면 남들 볼 때는 별거 없이 만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아픈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지나가다가 잘못이라도 자기를 건드려 줄 텐데 남들은 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안 만지셔서 자기는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표현 재밌죠? 지나가다가 실수라도 이렇게 건드려 주실 텐데 자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간절함들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중에서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정 못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나도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좀 의심이 많고 앞뒤를 잘 따지고 약간 까탈스럽고 이런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놀라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은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응답이 필요하고 이걸 경험하길 소망하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럼 뭐하러 여기 와서 내 설교를 듣고 있냐고. 실명을 공개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참 재밌는데 지금 탄자니아에 가 있는 이상희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그분 참 좋은 분인데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좀 의심스러우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방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못 받겠지. 의심이 많은데 받겠어요? 방언이라는 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방언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뱉어야 방언이 되는 건데 이거 뭐지? 혓바닥 이상한데? 이거 뭐야?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언제 받으셨습니까? 며칠 안 됐대. 따끈따끈하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이시동 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무역하고 이렇게 외국하고 이러니까 의심이 많아요. 머리 좋습니다, 저분. 그런데 제가 이시동 집사한테 방언 받고 뭐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시동 집사가 자기가 받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만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남들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원군을 청하더라고요. 장로님 받으셨어요? 왜냐면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장님 받았는데 그때 김창환 장로님 계셨어요. 지금 계명대 가 계신 김창환 장로님한테 장로님 방언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다 받으니까 자기는 어느 날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국 여행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도 천국이나 이런 거 한번 관광 열차로 한 3박 4일로 한번 쭉 돌아보고 싶습니다. 갔다 왔다는 사람 많은데 나도 한번 목사인데 대충 말고 제대로 한번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주 그냥 청룡열차 타고 돌듯이 그냥 샥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가서 이렇게 돌 필요는 없고 살아서 그러니까 한 20년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경 쭉 보는데 그때도 하나님 천국 가서 한번 쫙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성경 구절 중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고마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떠들더라고요. 이렇게 떠들면 교회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건 절제. 입을 다물고 꼭 묻고 싶으면 목회자들한테 도움을 청해라.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면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심지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내 몸으로 겪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는 몸으로 겪은 거예요. 몸으로. 뇌로만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들린 사람이 있으면 혹시 여기가 순복음인가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얼굴이요, 원래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검사고 무서우니까 얼굴이 정말 검사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변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이 됐대요. 나 이거 읽고 회개했네요. 며칠 전에 저하고 홍기성 목사님하고 김영진 목사님과 셋이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순댓국집에 가서 밥 먹는데 아줌마가 반주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줌마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직업을 어떻게 알겠냐고죠. 등치도 이렇게 큰 사람이게. 그러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인지.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우리 술 잘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안 가요, 그치? 빠이빠이. 그러니까 좀 예수 믿으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게 착 올라가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안수합니다. 주여 이게.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살이 찌더라고요. 그렇게.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 때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 아픈 건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1시간 넘게 기도하는 사람도 제법 많아지고 남자분들도 애써서 기도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만 말고도 지혜로도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사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가 보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보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라고요. 지혜로워. 보세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 명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댁 가는 게 여자들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뭐 혹시 시댁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시댁 가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시댁에 가면 가는 것도 싫은데 가기 전부터 인상 쓰고 가잖아요. 갔는데 가서 일하는 걸 아주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막 하면서 나만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분위기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 내려가서, 밥하기 싫은 거 밥하면서 나만 힘들다고 울고 남편 째려보고 막 이러더라고. 또 눈빛이 우리는 안 내려갑니다. 우리는 내려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기도 시커 해놓고 저 사람 인생은 정말 피곤한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러면 지혜가 생긴데, 지혜는 가만히 보십시오. 1년에 2번 내려가는데 그것도 가서 보통 하룻밤 자고 오잖아요, 그죠? 1박 2일. 그러면 총 4일이에요. 잠은 이틀 자고. 근데 이때 막 힘들게 하고 막 빼고 동서끼리 서로 간에 미루고 이렇게 하면 이 시댁에서 1년에 딱 2번 보는데 2번 뺀질거리고 난 후에 우리 365일이에요. 361일을 욕을 얻어먹어요. 아이고, 저 큰 것은 전 수원에서 내려온 거, 저것은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하네 뭐 이러고 막 1년 내내 욕 얻어먹어.
하나님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1년에 4일, 뭐 4일도 아니죠. 한 이틀만 가면 막 죽도록 일하는 거지. 1년 내내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저 집 며느리 부지런하다고. 의외로 기도 많이 하고요. 그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지혜가 없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시집 가서 이제 새 신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겠어요, 얘가? 왜냐면 신혼 때 둘이 같이 살고 싶지 누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외국에 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내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분명히 돈 돼서 니들이 이렇게 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뭐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 안 하고 가면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평생 어쩌면 한 10년이고 이렇게 공부 다 마칠 때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보내주면서 우리는 며느리하고 한 번도 못 살아보고 뭐 이러지 않겠냐.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그러니까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네가 한 6개월을 나는 군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군대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유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6개월 동안만 이제 가는 날짜 확실히 잡고 6개월 동안 어머님 그동안 바빠서 못하는데 떠나기 전에 꼭 어머니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도록 일하라 6개월 동안. 그리고 날짜 되면 비행기 타고 떠나버려요. 어머니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고. 그러면 그리고 다시는 같이 살지 마라. 그러면 평생 아유 우리 며느리가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다. 어차피 6개월 살 건데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면 평생 6개월 살고 평생 요거든. 그러니까 6개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유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애인데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돈이 잘 올 거다. 눈빛이 무슨 목사가 저렇게 간사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사람과. 기도하고 하나님하고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어요.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다투면 이 땅이 지옥이라고. 지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가 꺾여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 충만해라. 이 땅에 네가 사는 법을 좀 배워라. 이게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맹꽁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물론 저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한데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네가 내 사랑하는 건 인정해 준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건 인정해 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얘야 내가 너에게 엄청 뭘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내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그건 됐고 이제 사람을 좀 알아라. 사람을. 너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텐데 사람을 좀 알아라. 사람을. 저는 그거 굉장히 옛날에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뭐 사람을 뭘 알아. 목회는 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뭘 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말 해준 걸 이해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뼈에 저리게 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도우시는 것이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태어나서 다르게 살아온 사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끼리 살아간다는 게 이게 엄청나니. 그래서 결혼해서 100년 해로하는 부부는 정말 엄청난 부부입니다. 거의 득도. 내하고 누구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정기적으로 보고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나이가 다 자라서 30대, 40대, 50살 돼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지금 잠언 9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잠언에, 야, 그만한 자 딱 보여? 걔는 건드리면 안 돼. 걔는. 야, 지혜 있는 자 보여? 걔는 건드려도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행동들 할 때 사람을 좀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제가 책을 읽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부부가 60이 넘었는데 이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해요. 그거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하고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내가 그 변호사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혼한 부부한테 무슨 같이 밥을 먹어. 세상에 밥 먹을 때 가장 맛없게 먹는 방법은요, 재수 없는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아유, 엄청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책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뭐 닭 요리를 시켰는가 봐요. 남자가 아내한테 닭 날개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가 내가 이랬어 이랬어 뭐 이러고. 아니, 음식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줬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가 평생 이 남자하고 살면서 자기는 닭 다리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하고 살면서 닭 날개밖에 못 먹었다는 거지. 지는 닭 다리 좋아서 맨날 먹고. 이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닭 날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서 닭 날개가 너무 맛있는데 아내한테 양보한 거예요. 평생 자기는 맛없는 닭다리를 먹은 거예요. 평생 맛있는 거 주고 맛없는 거 먹고 이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알라고 그랬죠.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창대교회 여자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에이, 목사님, 제가 30년을 살았습니다. 진짜요? 정말 아는 것 같습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그 여자분을 얼마나 압니까? 진짜 아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유전자로 배합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죠? 목사님, 제가 제 새끼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는 이 애가 골치 아픈 놈인데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지 부모는 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얘가 골치 아픈데 교인들끼리는 사이가 부딪히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욕해. 아유, 제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애 같이 그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뒤집어줘 이렇게. 자기만 몰라. 내 새끼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집에서 잠시 보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도 뭐요? 잠만 자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아내를 모르고 내가 내 남편을 모르고 내가 내 새끼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부모를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삶이나 아버지의 삶을 뭐 봤겠죠. 근데 진짜 속의 깊은 것들을 아실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가족이랑 이러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알고 보면 남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서로 상처를 얼마나 주겠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많이 했으면,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애를 한번 잘 봐라. 그리고 얘가 어떤 애인지 한번 봐라. 네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봐라. 정말 네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봐라. 우리 마누라는 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지혜롭다면 사람을 좀 알아라. 사람을 진짜 알고 있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갈라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충분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재밌는 부부 봤는데, 아유, 둘이 뭐 얼마나 친한지 뭐요. 카톡도 잘하고 막 둘이. 근데 서로 둘이 막 이렇게 농담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여자는 집에 가면 뒤집어져 있어요. 왜냐면 남자가 이렇게 농담 툭툭 던지는데 막 받아주고 이랬는데 이 여자는 예민한 여자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잖아. 뭐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웃었는데 집에 가면 뒤집어지는데 엉덩이가 크다고.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여자들은 말로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남자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그 농담이에요. 이 여자한테 칼로 박혀요. 웃고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거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부모 자식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돼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자식은 내한테 어떤 짓을 해도 용서가 돼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왜 나도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내한테 한 번씩 승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둘째도. 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승질내고 누워있는 놈을 밤에 가서 뽀뽀하는 날 보면서 내가 막 미친다니까. 나 하나님 나 이렇게 비놀리기 싫어요. 막 이렇게. 왜냐면 걔가 사과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질 냈으면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그래 오케이 그리고 이제 뽀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논리적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는 나보다 잘났다는 이야기하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내 새끼는 나보다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웃음이 난다니까요. 근데 내 새끼가 나보다 못났다 그러는 순간 많이 안 좋아요. 자식한테는 이게 되는데 부부끼리는 부딪히잖아요. 상처가 생깁니다. 쌓입니다. 성경에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는데 한 몸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툭툭툭 하면 나중에 여기서 어느 날 확 뒤집어서 울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확 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받아주지 말든가. 김장하다가 뭐죠? 깍두기 없어서 깍두기 없네. 총각김치 어딨지? 다 썼는데요? 에이 당신 다리 쓰자. 조선무네. 이러네. 웃었죠? 가슴에 다 꽂고 삽니다. 어느 날 자기 다리를 보면서 이게 뭔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존심 상하면 이상한 짓 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딱 상하면 확 이상한 짓 해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자존심 상하는 짓 많이 합니다. 에휴, 내가 어쩌다 미쳐서 눈이 뼈지 이런 남자라고 왜 그 말을 하냐고. 그럼 갈라쓰든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싸울 때는 마지막 끝낼 때는 싸우더라도 그전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한다며요. 마지막까지 참다가 황혼 이혼할 때 남편 이렇게 정년퇴직 돈 딱 타면 그거 딱 퇴직 받는 순간 이혼하면서 딱 갈르는 이런 이야기니까 어떤 남자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산을 합니다. 이거 미치겠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바로 옆에 20년 살았던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알고 있는가 정말 진짜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보면 절대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의외로 여자분들이 중에서 내가 내 남편 한번 바꿔보겠다고 시집 가서 그 남편 바꾼다고 독립군처럼 일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여자들 많아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전 단호하게 봐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타고난 유전자대로 사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저한테 애가 셋이잖아요. 첫째하고 셋째는 어렸을 때 8시 반만 되면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5시 반에 6시 되면 눈이 떠져요. 우리 사모가 이 체질입니다. 둘째는 셋 다 불 꺼놓고 8시 반에 재우면 얘는 11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침 잠이 많아요. 8시까지 자요. 제가 그렇습니다. 얘들은, 제가 뭐라고 하면 집사람한테 들어요. 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셋째 보고 막 자라고 그러거든. 둘째 보고 막 자라고 그러거든. 일찍 자야지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얘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유전자를 그렇게 줬어요. 얘가 무슨 죄가 있냐고. 셋을 보면서 타고난 건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눌려 있을 뿐이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할 때 잘 보고 결혼하십시오. 감정이 쏠리지 말고 잘 보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끝났으니까 그냥 사십시오. 이분들이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면 사람 바꾸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는 이런갑다, 이 여자는 이런갑다, 그리고 사십시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변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세워놓고 간증해 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변해요. 왜 변한 줄 아십니까? 제가 결론이 내린 게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잔소리해서 사람 바뀐 거 본 적이 없고, 잔소리는 잔소리이고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사이만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전에 상황들이 쫙 생겨서 설교를 들을 때 어이구 이게 내 이야기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설교를 듣고 이게 뭐지, 그리고 한 주간 살 때 어이구 목사님 그 말이 이 말이네, 이렇게 되든가.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 사람들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느끼고 깊이 생각하면 바뀌어요. 시인 중에 연탄재를 발로 안 차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연탄 이렇게 지금 잘 아시면 연탄재 이렇게 다 타고 나면 다 탄 연탄재 이렇게 놔두면 지나가다가 발로 이렇게 폭 차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인이 연탄재를 발로 안 차요. 그러면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시 쉬워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여러분 지금 한 편의 시를 들으신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생긴 건 이래도 문학 소년. 그러니까 연탄재 발로 차지, 그 사람이 안 차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연탄재를 봤는데 평소에 차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확 타오르다가 꺼졌더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타올랐던 적이 있는 것을 내가 발로 차면 안 되겠다는 거지. 뭔가 연탄재를 느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안 차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뭘 하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느끼면 변하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제가 성도들한테 야단치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무라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물러 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로 해서 어차피 안 고쳐지는데 제가 하라 그러면 사이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가 말씀 전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적당히 밟아 주시옵소서. 미안해요.
그래야 부부 사이도 괜찮아지고, 그래야 자기도 돌아보고, 그래야 아이들하고 관계도 되고. 기도한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할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더구만, 기도하니까 충만한 것 같더구만, 삶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게 지치잖아요.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해? 저 성질 봐봐, 볼 거 없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이 사람한테 말로 해도 못 깨달으니까, 말로 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책찍으로 저 사람들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시기 하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렇게 살 테니까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도들 중에 누구는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누구는 눈물로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변해야지, 저 가정이 사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가장을 세워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자예요.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제대로 서 있고 엄마가 제대로 서 있으면 집안 세울 수 있어요. 제가 홍기성 목사님 우리 교회 모시고 올 때도 제가 부부 같이 봤습니다. 권성문 목사님 모시고 올 때도 제가 밥 사면서 둘이 봤어요. 김영재 목사님 모시고 올 때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아무리 괜찮은 사역자라도 나는 사모가 안 되면 그 사람하고 일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찬양을 잘하든 기도를 잘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는 일을 하면 한 가지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신문 보고 있는데 자꾸 말 시키면 요거도 먹는 겁니다. 남자가 뭐 이렇게 게임이든 텔레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말하면 여자들은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여자는 요리하면서 텔레비를 보는 게 가능하지만 남자는 요리를 하든가 텔레비를 보는가 둘 중 하나지. 또 누구 이거 다 되는 남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뭐 신문 보고 자꾸 말 시키고 컴퓨터 하고 있는데 말 시키면 나중에 그거 싸우겠다는 겁니다. 모르셨나요?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 섬세하고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남편이든 애들 이렇게 해서 가정이고 뭐 이렇게 잘 세운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란 말이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한 성질을 하든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그래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집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가정이 왜 무너지냐면, 옛날에는 남자 하나가 벌어도 살 수 있으니까 남자가 돈 벌으면 여자가 가정을 지키면서 컨트롤을 했다고요. 유지가 됐는데 지금 혼자 벌어서 못 사니까 여자도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깥에 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도 이렇게 하려니까 에너지가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잘 컨트롤하고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고 시댁하고도 이렇게 잘 해서 집안에 이렇게 쫙 세우면 세워져요. 여자가 딱 포기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남자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지혜로운 아내를 얻든가,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좀 자근자근 밟아서 지혜롭게 해주시든가. 그게 아내들이요, 그 아내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자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을, 그리고 이 집안을, 우리 애를,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삶 속에서 터치를 계속 해가는 거죠. 느끼고 깨닫고 느끼고, 그러면서 집안이 변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미안한 건, 여자한테 희생을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가장으로서 지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를 책임지려고 발부둥 치는 것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안을 세우는 것은 여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투면 안 돼요. 잔소리 뭐 여보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고.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강가슬개를 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 가서 깨지고 오면 박살나서 오면 집에서 어이구 이 남자야 이러지 말고 자 여보 내가 기도할게 당신 힘내 이렇게 세우고 애가 바깥에서 사고 치고 오면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겠다 이러지 말고 얘 들어오면 기도하면서 내가 왜냐면 얘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냥 되나요?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지. 내 남편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냥 되냐고. 바깥에서 깨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입으로 그냥 욕하고 야단치고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뭐요? 점점 벌어져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사투리 좀 고치시죠 이러더라고. 그리고 놀라운 건 저한테 볼펜을 선물하더라고. 물고 싫어합니다. 내가 이거 받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국어국문학과 나왔잖아요. 국문학과 나온 애들은 다 한번 아나운서 같은 걸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볼펜 안 물어봤겠냐고. 그리고 뭐 경상도에서 내가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서울에서 그래도 표준말 배운 선생님들한테 내가 그래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총 5년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입시를 4년을 강남에서 했어요. 그리고 19살까지만 살았지 20살부터 내가 계속 서울에 살았다고. 내가 별짓 다 하나 받겠냐고. 내가 오죽하면 우리 창대교회 2010년도 담임 목사로 와서 내 여 앞에 있는 학원에 36만 원 주고 웅변학원에 내가 아나운서처럼 해준다 그래서 내가 그 돈 끌었다고. 아나운서가 이 모양. 여러분 지금 아나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목사님 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사투리가 안 들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MBC 아나운서들 걔들 하는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야기하고 왜 이러지? 이래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표준어로 들려요. 주여? 나도 답답해요. 나도. 그런데 볼펜 주면서 고치세요 뭐 이렇게 되냐고. 안 된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볼펜 물고 안 잡았겠어요? 볼펜만 물어봤겠어요? 볼펜 두껍다고 나무젓가락 물라 그래서 나무젓가락 물고 자기도 하고 이래봤다고요. 안 돼, 안 돼. 그걸 뭐 야단치고 뭐 구박한다고 돼야 안 돼요. 상처만 깊지. 어떻게 해요? 그냥 저렇게 살다 죽으시려니.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 기도해 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사실 이게 엄청 바뀐 거예요. 표준말 써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뭐 이렇게. 또 하나 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부딪히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싸운 이후에 뭐 비온 이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 그건 형제간이나 뭐 이런 것 적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앙금이 남습니다. 앙금이 남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구작이라는 뭐 아따 이 말이요? 뭐 이런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2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내가 전화하자마자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인이 큰 사고라도 당한 줄 알았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택배 기사였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였다. 나도 기분이 몹시 상해서 물었다. 아저씨, 그게 화내실 일입니까? 택배 기사가 말했다.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순간 나도 화가 나서 말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잠시 정막이 흐르다가 그가 말했다. 나 끊을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해당 영업소로 따지러 갔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난 상태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저녁 7시에나 그 택배기사가 돌아오니 그때 오라고 했다. 기다리다가 저녁에 다시 갔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조금 더 기다려고 했다. 동네를 서성이면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참 이상한 경험을 했다. 한쪽에서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싸우고 옆 공장에서는 기계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한 아주머니는 머리에 쟁반을 이고 배달하다가 한편에 서서 허리를 두드리고 안쪽에서는 택배 사무실 직원이 전화로 고객과 싸우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그동안 내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내다보며 세상살이가 쉽다고 생각했구나. 교회에서 목사로 섬겨주니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는 동네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 한 박스를 샀다. 잠시 후에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그 택배 기사가 차를 몰고 들어왔다. 많이 고단하고 피곤한 모습이었다.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그에게 음료수 박스를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화에서 해방되는 걸 경험했다. 싸우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눌리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나면 영적인 것들이 힘들게 해서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부딪히고 나면 해답이 없어요. 탁 부딪히고 나면 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숨어 있을 뿐이지 안 드러날 뿐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툴 때는 표현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떤 굉장히 귀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뭐 전도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뭐 하다가 내가 권사님 그건 뭐 이랬는데 좀 뭐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뭐 좀 곤란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이 그럼 됐어 이걸 끊더라고. 전화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됐어 그거는. 근데 열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한다고 뛰었어요. 그 우리 부목사 하는 사람이 문 열고 목사님 뭐 하세요? 열 시키고 있어요. 열. 전화해서 따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왜 나한테 그것도 목사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조금 있다가 따라랑 사무실 전화 왔어요. 딱 드는 생각이 그분 같아요. 전화 이렇게 딱 받으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님, 나 많이 힘듭니다. 거기가 확 뒤집어졌어요. 목사한테 누님 이야기 듣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니까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내한테 화난 게 아니고 전화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대. 그게 화가 나서 끊었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전화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분을 잠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막 그냥 표현해요. 우리 그 둘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지고 삽니다. 나 중학교 중2병이 있답니다. 요새 중2는 건드리면 안 된다네요. 근데 얘는 중1인데 이미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 할매한테도 승질 내고 지 형한테 오늘도 우리 큰아들이 와서 참았대 막. 그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누구든지 날 건드려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는 짓이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네가 지금 많이 힘든 걸 내가 아는데, 야, 그래도 밥 같은 건 먹어야 되지 않겠냐? 먹기 싫어요. 야, 안 먹으면 죽지 않냐? 죽으면 되죠. 그때 말 막 하거든요. 그때 이 새끼가 이렇게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분을 삭히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아, 이게 밥을 안 먹으면 그냥 확 죽으면 다행인데, 이게 굶어서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40일 굶어도 이게 안 죽더라. 근데 그 굶으면서 막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막 이렇게 위벽을 갉아먹으면 막 쓰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냥 굶어서 죽겠다 그러면 아들아, 어떨 때는 40일 되고 70일도 되는데 나중에는 한 70일쯤 되면 골다공증이 와서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고 뭐. 예, 아들아, 굶어서 죽는 건 너무 힘들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굶어 죽는 게 힘들구나. 떨어져서 죽으면 되죠. 얘야,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팍 하고 죽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딱 떨어졌는데 식물 인간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침 질질 흘리면서 있으면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야겠군요. 네. 재밌습니다. 먹어야겠. 근데 이 밥 먹을 때 그냥 먹나요? 맛없는 거 먹어주는 거지. 제가, 애야, 네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는데 네 쌀 가지고 밥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네 할매가 네 쌀이 아니고 내 쌀 가지고 내 밥통에 내 가스 불을 켜서 반찬을 내서 내 밥그릇에 내가 한 성에 너는 아무것도 니게 없이 그걸 먹잖냐? 네가 바깥에 가면 누가 밥 한 끼를 주겠냐? 너는 아무것도 안 한 이 모든 걸 해줬는데 그걸 네가 먹으면서 인상을 쓰면 되겠냐? 그렇군요. 아침에 자고 나면 인상을 써요. 자고 나면 기분 나쁜가 봐. 제가 이랬죠. 아들, 자고 나면 기분 나쁘냐? 예. 얘야, 네 집도 아닌 내 집에서, 네 침대도 아닌 내 침대에서, 네 선풍기도 아니고 내 선풍기를 틀고, 네가 전기세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고, 그렇게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인상을 푹 쓰면, 야, 우리 이 전기세 내고 이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군요. 힘들어요. 살살 달래면서. 그때 뭐냐면, 그때 이 자식이야! 이러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누가 하나 때려주길 바라는데,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예요? 아빠는 날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달래고, 애가 볼 때 어떻게든 아빠 입장에서 간과슬개를 다 빼주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알겠지.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지가 커보면 그때 우리 아빠 고맙네 이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해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 뱉고 싶은 대로 뱉어버리고 그러면 다 상한다고. 화가 나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뒤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 깰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 왔을 때 이게 집이 기뻐야 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사람이 기뻐야 이 은혜가 유지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딱 보는 순간 질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딱 오는 순간, 애 보는 순간 에이씨 이렇게 돼요. 이게 은혜가 유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면 지혜가 있어서 화가 나도 잘 표현하는 법들을, 이걸 자기를 얼마나 죽여야겠어요. 잘 표현해서 저쪽도 마음 안 상하고, 나도 내가 해야 될 거 분명히 표현하고, 사람에 대해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걸 잘 파악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부딪히고 싶은 대로 부딪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입구에 밤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날 밤에 차 나갔어야 되는데 밤새 차 못 나갔거든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무리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문자를 드립니다. 주차하신 차 앞쪽에도 차가 있답니다. 오늘 새벽 2시 그리고 지금도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밤에 주무실 터인데, 그리고 아침부터 불쾌하실까 싶어서 하고 싶은 일정을 다음 번호로 미루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하는 일을 삼가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주차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답니다. 오늘 좋은 일만 계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머리만 깎았으면 득도를 하는 건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많이 죄송해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 어제 급하게 친정을 오느라 주차에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제가 이거 보고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뚜껑 열리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친정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서로 간에 어떻게든 이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나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잘 죽이고,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이거 쓸 때요, 밤새 잠 못 자서, 왜냐면 내가 밤새 뭐 일하면서 진짜 너무한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8시인가 이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심하다 싶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동네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볼 때마다 재수 없고 우리 보면서 재수 없으면서 예수님 재수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근데 다음에 또 하면 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친정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 안 내길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 차장단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가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7 집사들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2가지 목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성령이고 하나가 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